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되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요. 팔 절 한번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더운 날씨에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죠.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어떤 장로님께서 한 분이 저희 사역자들에게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성도님들께 한번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3대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또 하나는 초막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은 거기서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무교병 떡을 먹으면서 거기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유월절이었죠.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은혜 아래서 살았던 그 광야에서 텐트를 쳤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또는 수장절인데, 이 초막절이나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절이라고 할 때 맥추는 한자로 맥자가 무슨 맥자인지 다 아시죠?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맥.
그리고 가을 추자니까 보리를 걷어들이는 그 계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라고 아시죠?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습니다. 보리가 나오기까지 춘궁기 배고픈 시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시기는 우리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보리나 밀 농사를 짓고 나서 그것을 추수할 때 감사하면서 드렸던 절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유대는 이게 4월, 5월경에 보리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6월 보통 남부지방 또 중부지방, 북부지방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보통 6월경에 보리 농사가 끝나죠. 그래서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 그래서 한국에서는 맥주감사주일이 보통 7월 첫째 주를 지키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이렇게 약간 변형이 된 거죠. 우리가 6월 달이면 보리 농사가 다 끝나기 때문에 7월 첫째 주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농경사회와 관련이 있어서 농경시대의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당시 교회도 이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교회 부족한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죠.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정신,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보통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득, 그래서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명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명칭 여러 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냐면 이제 그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다음에 성경 공부 혹시 기회가 있으면 그때 자세한 거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초실절 첫 열매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7월 첫 주에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해석을 하자면 1월부터 6월까지 1년의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가 맥추절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 현대식으로 재해석하자면 농경사회의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1년 상반기 6개월을 우리에게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를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바치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바칠 때 하나님께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그 손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가 수시로 1년에 몇 번 돌아오다 보면 어느 때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별 생각 없이 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이걸 꼭 우리가 드려야 되나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지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화가 있는 곳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1년 상반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드린다면 굉장히 뜻깊고 아름다운 절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제가 5장, 제가 며칠 전에 좀 장염에 걸려가지고 조금 컨디션이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 제가 기운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는 누가복음 5장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하시는데 호숫가의 배 중에서 베드로가 있는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육지에서부터 조금 떼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많이 모인 무리들을 한눈에 내려다보실 수도 있고 또 무리들도 예수님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위치를 찾다 보니까 아마 이 배가 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강단에 오르시는 것, 오늘날 보는 것처럼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죠. 지금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베드로를 잡으시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요? 사람 낚는 어부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처음에는 배에 오르십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어떤 상태이죠? 그물을 싣고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허탈한,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인 거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 디베리아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호수입니다. 근데 굉장히 큰 호수라서 파도가 칠 정도로 바다와 같이 큰 호수였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지쳐 있어요. 밤새워서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나를 돌아보면 빈 털털이란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저보다 대부분 다 연세가 많으시고 세상을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수십 년 인생을 살았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밑에 이발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영감님이 이제 그 이발소 주인이신데, 꼭 시골 이발소 같은 분위기입니다. 꼭 이렇게 허름하고. 근데 그냥 제가 그쪽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으로 이 머리도 거기 가서 자른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영감님이 손님이 없을 때는 이제 저 머리를 깎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는데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골에서 6남매로인가 자라서 장남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을 해서 부모님 봉양하고, 그리고 밑에 줄줄이 있는 동생들을 다 열심히 해서 대학교까지 가르치고 자기는 대학교도 못 가면서 막둥이는 등에다 업고서 길렀대요. 자기가 큰형으로서. 부모님 다 봉양하고 섬기고 동생 밑에 있는 줄줄이 동생들을 다 막둥이까지 업어서 키워서 학교까지 보내고, 그리고 이제 되니까 자기도 이제 또 장가를 갖고 자식들을 또 키우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남은 것은 병든 육체밖에 남은 게 없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남은 것은 이제 병든 몸뚱어리밖에 없어. 이제 암에 걸려갖고 항암 치료 받으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예수 믿으시나요? 교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런 교회에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렸을 때는 뭐 교회도 다녔었고 뭐 성당도 갔었고 뭐 근데 지금 안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또 나왔었는데요.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돌이켜보면 빈털털이에요.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병든 몸뚱아리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우리는, 제가 우리 사역자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가는데 주로 가는 데가 우리 어르신들, 환우 연세가 많으신 분들, 요양원 계시고 병원에 계시고 집에 누워 계시고 계속 그런 분들을 주로 신방을 가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이 막 무거워요. 갔다 오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굉장히 막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저분들이 한때는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셨던 1세대 일꾼들이신데 지금은 이제 그냥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이 나 빨리 왜 안 데려가시나 그렇게 막 말씀을 하세요.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막.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도 막 어떨 때는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소망이 없다면 진짜 인생을 허무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 이 천국 소망이 없다면 진짜 인생 어떻게 살까? 무슨 낙으로 살까? 갈수록 기력 떨어지고 갈수록 몸이 아프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지할 게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씻는데 왜 그물을 씻죠?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끝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그 전에 말씀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와,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우리 이 분야에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잖아요. 어? 평생을 어부했던 사람인데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신은,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목수 출신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현장은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기술자들 뭐 곤조 있다고 막 그런 얘기, 우리 속된 말로 그런 말도 하잖아요. 막 내가 뭔가가 있으면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아유, 이 분야는 내가 더 잘하는데. 제가 학교 교직에 있을 때 학생들 막 학교 폭력이나 이걸 제가 전담을 많이 했어요. 생활지도부장을 한 10년 했는데, 그런 사건 하도 많이 이제 처리하다 보면 아이들이 막 큰 사고가 저지르고 문제가 많아서 학부모님이 이제 오시라고 그래서 상담을 하잖아요. 가장 힘든 학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학부모 중에서 어떤 학부모가 제일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배움이 없고 사회에서도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이 힘들게 하지 않아요.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청소년 상담가, 학교 교사, 경찰, 법조계,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오면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딱 생각이 서 있어갖고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하고 상담할 때는 진짜 힘들어요. 당신 아들이, 딸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아유, 선생님이 뭔가 잘 몰라서 그래요. 아이들은 내가 더 잘 알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애는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청소년 상담을 몇 년간 했는데요. 하면서 이 이론을 쫙,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말해도 믿어주질 않아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애들 다 상담하고 키웠는데.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술서 쓴 게 있어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고 뭐 한 거를 이제 다 그걸 주면서 제 말 안 믿으시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몇 장짜리 읽어주면 그걸 읽어보다 이제 손을 부들부들 떨어요. 그 실상을 보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다리를 딱 꼬고 청소년 전문가라고 기세 등등했던 사람이 고개가 팍 숙여지면서 눈물을 흘리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야에서 내가 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남의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다 내려놔요. 예수님 말씀에.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서 설교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귀가 조금씩 열린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는 걸 들으니까 보통 분이 아니구나. 와.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다른 동료들을 불러갖고 그 고기를 걷어들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에 주목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고기가 한꺼번에 많이 잡혔다. 놀라운 기적이네. 이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또 한 가지 기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왕창 잡혔어요. 그게 기적이죠. 근데 그 전에 또 한 가지 기적이 있어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 전에 또 한 가지 무슨 기적이 있죠? 네? 말씀해 보세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도 안 잡힌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전문 어부가 밤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평생 어부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어디 가서 몇 시에,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호수는 밤에 물고기가 잘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포인트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잘 잡히는 걸 환히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낚시를 좋아해서 저도 형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낚시지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큰 호수 가도 우리 아버님은 정말 낚시를 잘하시거든요. 낚시 대회 옛날 시골에서 하면 항상 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막 붕어 낚시한 거를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 종이에다가 그 잉크 발라서 이렇게 붙이는 걸 뭐라고 하죠? 그것도 막 해놓으면 막 이 팔뚝만한 거. 근데 보시면 어디가 고기가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아세요.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어느 시간에 어느 지점에 가서 그물을 던질 때 물고기가 잘 잡힌다는 것을 잘 알죠.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이것도 기적 아닌가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왜 이런 한 마리도 못 잡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수없이 그물질을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건졌다는 거,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반갑지 않은 기적이죠. 그런 건 반갑지 않은데. 근데 어쨌든 기적인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요셉이 풍년 7년만 하나님 은혜인 것이 아니라 풍년이 끝난 후에는 흉년이 7년이 들죠. 풍년 7년도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면 7년 동안의 흉년도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인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흉년이 반갑지 않죠. 풍년만 있고 흉년은 없었으면 좋겠네. 근데 여러분, 그 흉년,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었기에 야곱과 그 형들이 누구를 찾아오죠?
요셉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흉년이 없었다면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했을 거예요. 야곱은 자기 아들이 죽은 줄만 알고 그냥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많은 민족이 번성할 수 있도록 양성하기 위해서 애굽의 그 당대 최광의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수백만의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거기 와서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듯이 그쪽으로 길러 대민족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400년이 지난 후에는 출애굽을 시켜서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가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짓밟혀서 민족이 온전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이 기적이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올까? 내 삶에는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까? 왜 나는 이날 이때까지 되는 일이 없을까? 그러나 무엇 하나로 감사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하나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프로야구를 제가 좀 좋아해서 TV를 가끔 보는데요, 야구의 묘미가 뭐죠? 역전이잖아요. 역전. 9회 말 투아웃 딱 되었을 때 지고 있는데 타자가 나와서 딱 쳐가지고 역전 말로 홈런을 쳐보세요. 한 번에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인생에 답답하고 내 육체에 병 들어가고 가진 것도 없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 무슨 낙으로 살까요? 그러나 역전의 하나님,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은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힘없이 그물을 씻고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부터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나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돌아온 것이 다시 베들레헴 땅이죠. 만약에 남편과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번창했다? 나오미 돌아갈까요? 모압 족속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그냥 살다 죽어서 끝냈을 거예요. 근데 두 아들도 죽고 남편이 죽은 비극을 맛본 나오미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룻과 함께 보아스를 만나고 그 후대에 누가 나오죠?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그 뒤에 누가 나오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전을, 역전을 준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우리 신앙도 깊어져야 되겠죠? 우리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죠? 수박 겉핥기. 그냥 나는 바쁘니까요, 교회 나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돼. 그냥 예배 드렸어. 예배 드린 걸로 만족해요. 우리 요즘은 보면은 예배 끝나고 남아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새벽 예배 때는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들은 말씀, 그 말씀 붙잡고 1분이라도 남아서 기도 좀 하고 가야지. 말씀 끝나고 축도 끝났으니까 땡 하고 나가면서 밖에 나가는 순간 다 날아가요. 그런 경우가 많죠.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그리고 또 일주일을 세상에 나가서 살아요. 그리고 교회 올 때 그 다음 주에 벌써 주일이네, 또 교회 가야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었는지 생각 하나도 안 나.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별로. 그리고 또 주일이니까 또 교회 오고. 우리 신앙이 계속 수박 겉핥기로 바쁘니까. 정말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내가 진짜 체험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가? 내가 주일날 공예배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한 사람. 근데 그 예배하는 사람이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와서 하는 예배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라.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크리스찬 딱지 딱 떼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업하는 분도 크리스찬이가 티내고는 사업 못하니까 우리 그렇게 못해요. 그런다 그래요. 어디서 제가 그래서 읽었어요. 어떤 장로님도 사업하시는데 사업할 때는 내가 크리스찬인 거 티내면 안 돼요. 그렇다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예배는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데, 주일날 공예배 드리고, 여기 오신 분들 이제 수요일 예배까지 오시죠. 또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 되시는 분은 이제 새벽 예배도 오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 말씀으로 깊이 자신을 들어봐라. 말씀으로 너를 깊이 봐. 내 속에 뭐가 있을까? 내 속에 무슨 말씀이 남았을까? 우리는요, 형제가 미워졌어요. 그러면 내가 또 미워했네. 내 성질이 그래서 그래. 좀 지나면 없어질 거야. 그러고 말아요. 근데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잖아요. 말씀으로 깊이 파보면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했는지 자꾸 파다 보면 근본이 나와요. 그냥 미워한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얄미운 짓을 해서 그냥 미운 게 아니라 내 속을 자꾸 파고 파다 보면 내 속에 엄청난 저주의 씨가 나와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내 속에 살인의 씨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이 뭐죠? 깊은 데로 던져라. 너를 깊이 봐라.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봐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책 들고 예배만 왔다 갔다 끝나면 땡 하면 일어서서 가고, 그런 신앙 이제는 벗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히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와, 물고기 잡았네? 신난다. 이 물고기 갖고 가서 빨리 팔아갖고 식구들하고 먹고 일용할 양식 해야지. 기뻐해서 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주여. 처음에 호칭은요,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호칭이 뒤에 가서 뭐로 바뀌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뭘로 바뀌냐면 주여로 바뀝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신나서 빨리 갖고 가서 시장에 가서 팔아야지. 갈릴리 어시장에 갖다 팔면 이게 돈이 얼마야?
물고기 딱 낚았을 때 얼마나 짜릿하고 쾌감이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꼬꾸라졌어요. 이 물고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여지껏 그물질에서 먹고 살았던 내 인생, 이게 진짜 인생 아니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확 멀리 가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무슨 의미일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그런데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 내 앞에 계시구나. 어찌할꼬.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전혀 다른 세계를 맛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옛날 믿었던 방식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밖에 나가면 똑같이 살아간다면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단박에 눈이 떠진 거예요. 아, 새로운 세계. 이렇게 많이 잡은 고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인생을 새로 출발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와 그물과,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렸대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건 뭘까요?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소중한 가치, 새로운 세계관,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이분만 따라가면 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 전적으로 맡겨도 될 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시고 있는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난 아직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헛그물질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말이 있죠. 계속 앞으로 죽으라고 달리는 것 같은데 제자리. 근데 그걸 바라볼 눈이 떠지지 않으면 그 생활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럴 때 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죠. 근데 난 아직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일이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돈이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내 몸에 병이 생기고 약해지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 맞나요, 우리가? 제가 이번 죄송합니다. 우리 맥주감사절 찬양으로 우리 찬양대에서 준비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제 주일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본향을 향하네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제 잘 모르고 들으시면 저게 뭔 노래인가 그럴 수 있어서 본향을 향한다는 거죠. 이 세상 나그네 길 지나는 순례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길.
근데 우리는 최종 목적지가 있다 없다? 본향이라는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곳,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괴로움이 심하나. 우리 찬송 가사에서 그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환난의 바람이 몰아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 인하여 우리는 천국이 보인다라고 그 노랫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은 환난을 당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이 찬송으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9회 말 투아웃까지는 지고 있는 인생. 그러나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역정케 하신다. 우리 인생의 육신의 장막은 어차피 낡아지고 헤어지면 벗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우리의 본향,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소망을 삼으시면 여러분들,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지금 비록 병들었어도,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게 우리 낙이잖아요.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으로 바꾸실 분. 내가 절망으로 끝날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영원한 소망을 주실 분. 허무한 내 인생인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텐트 치고 야영할 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그냥 내 집에 있을 때는 텐트 치고 야영 많이 하잖아요. 캠핑하잖아요. 그곳에 가면 샤워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습니까? 근데 밖에서 텐트 생활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감수해요. 하루 이틀 정도야. 그까짓 거 못 참겠습니까? 끝나면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데. 그죠? 캠핑하러 놀러 왔다가 힘들다고 불평하다고 하면 아예 안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는 참아요. 샤워 맘대로 못해도, 에어컨이 없어도, TV가 없어도 그래도 지낼만 해요. 왜요? 하루 이틀 지나면 돌아갈 내 집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잠깐 있다가 돌아갈 곳이, 영원히 머무르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조금 힘들어도, 이 세상 살면서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분명히 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허탈하게 그물을 씻고 있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그물을 던져. 그래요. 나 끝났어요. 예수님 더 이상 나 건들지 마세요. 나 이제 그물 던질 힘도 없어요. 밤새도록해도 못 잡았는데 뭘 나보고 더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예수님을 물려줘야 돼요. 내가 재물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면요, 율법으로 야단쳐서 되는 게 아니죠. 생명을 심어줘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씨를 심었을 때 생명이 있는 씨앗이 심어져야 싹이 나는 거예요. 죽은 씨를 심으면 싹이 안 나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뭐를 심어줘야 되죠? 살아있는 생명을 심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을 심어줘야 우리 자녀들이, 손자들이 싹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신방 가면서 제가 막 어떨 때는 막 너무 막 제가 낙심되려고 그래요.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사시죠? 그러나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니까 우리는 할 거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던지라고 할 때 던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방식이 니네들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가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그러면 던지니까 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안 할래요. 나 힘들어요. 그런 기적 맛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의 눈은 항상 천국을 사모하고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뭐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에서도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하지 말고 밖에서도 예배하는 삶. 우리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심어주는 삶.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데 통성 기도할 때는 입술을 움직여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우리가 입술로 소리를 내서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정신이 집중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개 같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 쓰러질 수밖에 없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이 베드로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만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은 천국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크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헛된 인생 살았습니다. 우리 많이 범죄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시 살려주시니 그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제는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